교회가 희망입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희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타락에 대해서 가장 두드러진 증거는 그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더럽혀진 것을 보면 그 교회의 더럽혀짐이 그 시대의 신앙에 두드러지는 타락한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행하셨던 사역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자신들의 유익을 챙기는 자들을 모두 다 내쫓으시면서 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교회가 그렇게 타락되어졌고 그 본질적인 어떤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청결 사역이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소개됐습니다. 그 내용과 함께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건 후에 하셨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핵심적인 것이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 안에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게 될 때 오늘 그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 가운데에서 상실하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말씀의 충만함이 결국 무엇을 근거한 것이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교회가 잃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오늘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 이 거룩한 장소로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것들을 다 다스리시지만 교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어서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는 세상에서도 교회가 되어지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경건함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면 두 번째는 경건함. 이 경건함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경건함을 잃어버렸던 까닭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셔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전 청결 사역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오늘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거룩성이나 경건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일이 성도들의 개인적인 신앙이 구별함이 없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나 교회가 모이는 모임의 내용과 목적이 구별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늘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은 개인적인 영적 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분명한 현 주소를 갖게 되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온전히 서야 결국 성도들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짐으로 가정도 살고 오늘 사회에서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 모이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게 하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셨던 궁극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는 세상에서 지친 성도들이나 무리들이 찾아와서 오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다스림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일어나지만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았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와서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교회를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고 오늘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셨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예수님 당시에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여 인간적인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타락되어졌죠. 사실 이런 모습이 1517년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의 교회의 현실도 똑같았습니다. 교회가 뭔가 모이고 함께하는 것 같았지만 그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적인 자신들의 규칙과 규례가 말씀보다 더 우선되었고 그를 통하여서 교회는 폭리를 취하고 성도들은 고통스러운 종교 행위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성경 중심으로 교회가 서고 또 성도들이 서야 된다라고 외치게 되었던 이유도 오늘 교회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면서 세상의 어두운 구석구석들을 비출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세상에 썩어져가는 그런 냄새나는 것들에 대하여 교회가 경고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오늘 그들을 온전하게 정화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적인 것들도 감당하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2장 3장 말씀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소개되어집니다. 근데 그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묵시록이라 하는 계시록에서도 오늘 소아시아 7교회를 소개하면서 그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을 받으면서 격려를 받게 되어진 교회가 7개 중에 2개뿐이 없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가 오늘 칭찬을 받았던 교회라고 한다면 나머지 5개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오늘 그 교회들이 경고와 함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책망의 메시지를 듣게 된 교회가 바로 나머지 5개 교회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교회가 그만큼 타락하기가 쉽고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라는 것이 오늘 분명하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요시야 왕이 먼저 성전에 부서진 것들, 연약한 것들을 리모델링하면서 그것에서 찾아낸 율법책을 가지고 오늘 그 율법책을 읽고 모든 백성들과 신료들을 모아서 그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일에 새로운 언약적 갱신을 이루게 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그렇게 한 다음 그들을 모두 다 어떤 모습으로 모이게 하느냐, 교회의 새로운 언약 앞에 서게 한 다음 성전에 대한 새로운 영적 각성을 이루는 일들을 본문에 소개합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우방신들, 이방 신상을 섬기던 내용들과 그 그릇들 포함해서 제단들 모두를 다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레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밭갓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아멘. 예, 계속 6절도 내용 보면 그 성전 안에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라고 서 있던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했었는지 분명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시야 왕은 그 성전에 있던 모든 제단과 우상과 그릇들, 이 집기들을 모두 다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르고 부수어서 오늘 그것들을 묘지에 뿌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앞장서고 행하였던 일들을 본문은 소개합니다. 왜 오늘 이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이 므낫세라는 왕이 55년 동안 있으면서 그런 우상 숭배와 함께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성과 경건함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교회 자체도 그렇게 넘보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성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행했던 그런 과거의 일들이 이어져 왔고, 그 일들과 함께 그 아들 아몬이라는 자도 또한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하면서 오늘 그 교회와 그 백성들까지도 타락되어진 현실들이 현실적으로 요시야 왕이 되었을 때의 교회 현실도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이라는 아세레라는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그런 우상들이죠. 거기에다가 1월 성신, 해달, 별들을 다 섬기었던 그런 우상 숭배하는 우상들을 모두 다 가짜고 이런 것들은 죽은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외쳤던 그런 행위가 어떤 생활, 어떤 모습이었느냐. 오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수고 빻아서 버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부르는 이유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개신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기독교는 개신교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우리 개신교는 교회 안에 그릇된 요소들을 날마다 개혁하고 버리고 제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가진 개신교라는 의미로 저와 여러분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날마다 제거하고 버리고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은 교회에 속한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한 신앙생활들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그 교회에서는 싸움박질만 일어나고 인간적인 골만 생기고 감정적인 격동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개신교, 기독교의 성도라고 하고 교회를 한다면 무엇보다도 날마다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과 고백이 중요합니다. 인정할 것 인정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거예요. 요시야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그 거대한 교부 세력들 앞에서 오늘 개혁을 선언한다라는 것이 마치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은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대로 서자,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고 섰을 때에 비로소 달걀이었지만 그 거대한 암석 같은 큰 바위가 권위와 자신들의 이권으로 뭉쳐졌던 그 세력들이 다 무너지고 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때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현실들은 경건함으로 구별된 성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성도라는 우리의 구별성과 거룩성이 세상 속에서 점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고 삶의 방식들을 살아가고 계산하고 판단하는 우리 인간들의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엇을 결정할 때도, 교회에서 이제 연말이 되어지면 새로운 임원들을 세우거나 새로운 조직을 하거나 예산 편성하거나 여러 가지들을 진행하는 내용 속에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오늘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지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 앞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오늘 그 순간과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영적 뇌성마비에 걸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교회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뇌성마비에 걸리면 제대로 그 기능을 행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희망도 점점점, 성도들의 거룩성도, 행복한 신앙생활도 점점점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그러면 교회가 그 교회의 기능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교회는 기도하는 일에 성도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말씀의 충만함 앞에 함께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모습으로 교회가 모여지면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경건함들을 우리가 친히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충만함이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만나고 교제하는 영적인 교제의 현장이 되어져서 이제 대강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모습 속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지난 25년, 우리가 2025년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모습으로 섰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우리가 버려야 되고 벗어나야 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모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 우리가 제거할 것들을 제거하고 내려놓고 벗겨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면 새로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성도들이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성을 회복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만